에베소 5장 15절 16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정반대지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을까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어요. 중요한 말씀에 우리는 돈이 아깝고 귀한 줄 알면서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의 귀중성을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에 헛바퀴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요. 세월은 곧 시간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멈추지만 세월이란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나요. 시계가 고장났다고 세월이 고장나나요? 시계는 고장나서 멈추지만 세월은 고장도 안 나.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시계가 고장나도 시간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가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지런하게 살았습니까?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르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성경 우리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말씀했지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믿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신앙대예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지요. 시간을 좀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러지요. 그러면 그 신앙이 알찬 열매하는 신앙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돈이 귀한 줄 알면서도 시간이 귀한 줄 모르면 안 돼요. 돈을 잃어버리면 또 벌면 돼요. 그렇죠? 돈을 잃어버리면 벌면 되지만 시간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쨍하죠? 그래도 다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놓치면 그만이.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아멘. 돈 낭비하는 거 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 낭비하는 것도 돈도 알뜰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좋은 일에 돈을 잘 써야지. 나쁜 일에 돈을 쓴다. 좋지 않은 일에 돈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것도 안 되죠. 신앙이 바로 안 된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간을 아끼자고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시계는 절대 안 멈춥니다. 오늘에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늘 바쁘게 살아요. 왜 그런지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짧아. 24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제 혼자 마음으로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하루가 30시간 같으면 뭘 좀 하고 그러겠는데 24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애먹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이용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시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도 좋지요. 아무쪼록 그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지혜로운 신앙이 되겠지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할 일 없는 할머니들은 동네 사랑방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 그냥 얘기하다 놀다 집에 오면 그만이지요. 할 일이 있나 노인들이. 노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거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을 잘 아껴서 또 노인이라고 그렇게 회관에만 앉아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올 수 없다면 또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는 저금이요. 저금 통장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나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 말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죽고 썩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생명이 되는 일에 복음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 유익하게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쓰자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실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근데 돈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손님이 그 서점 주인 보고 책값을 깎아달라. 책값을 좀 일률히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시간을 뺏었다. 내 시간을. 그 깎아달라고 일률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몇 분 시간이 흘렀다. 시간 낭비한 돈, 시간 뺏어간 돈. 책값을 오히려 더 붙여가지고 더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넌센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시간도 뺏지 말자.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냐 그 말입니다. 남의 시간을 뺏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로 소중할 줄 알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명언입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리워하던 시간이다. 그렇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어서. 그렇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어. 오늘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늘을 가치 있게 보람있게 아주 몸부림치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려고 애썼겠는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애썼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오늘이 없어. 어제 한탄하고 오늘이 하루가 부족해서 어제 죽으면서 오늘을 그리워하고 한탄하며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오늘을 놓쳤다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래?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기대하던 오늘을 나는 낭비하지 않았는가? 허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허비했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게 보람있게 오늘 하루를 잘 썼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지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간도 11조를 드리라.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시간 20분이겠지요? 시간도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겠지만 하여튼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나쁘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루의 시간 2시간 20분 2시간 20분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를 위해서 시간 11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도 잘 쓰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시간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시간. 여기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좀 계신데 남은 세월,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 분도 계시겠지요? 지나간 세월은 뭐 수십 년 지나갔지만 남은 세월은 10년도 안 될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 장수시대이긴 하지만 아무쪼록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을까 계산하라고 했어요. 남은 세월을 계산해보고 그 남은 세월을 우리는 갈 날을 모르지만 그 시간을 잘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겠는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시간을 잘 관리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생명처럼 또 생명의 기한을 모르도 시간의 기한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붙잡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내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 있게 그 시간을 보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경쟁 시대의 좋은 시간과 기회를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고 한번 기회를 지나가면 평생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에 아름다운 좋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시간을 아끼라 하심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인가. 우선 근면해야 된다. 근면이라는 말이 뭐죠? 부지런한 것이 근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근면의 반대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게으르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자, 그 말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는 회개해야 돼요. 시간 낭비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허송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세월을 지나가는 세월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포착해서 보람있게 살자. 그 시간을 잘 아껴서 가치있게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휴식이 물론 필요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또 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복귀해서 목회할 때 보니까 속초에 있는 친구 목사예요. 강릉까지 점심 먹으러 와요. 맛있는 거 먹겠다고. 뭐 식당에 유명한 메뉴 있잖아요. 강릉에 특별한 식당에 특별한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속초서 맛있는 음식 잡수려고 내 친구 목사에 강릉까지 왔어. 그럼 하루요. 왕복 하루요. 밥 한 끼 먹겠다고 하루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론 내가 남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잘 쪼개고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뭐라 그러죠? 메도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메도디스트 말이 무슨 말이지 합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라고 그래요. 규칙쟁이.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 규칙쟁이입니다. 얼마나 하루 24시간을 아주 부처를 쪼개가지고 기도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아주 하루 24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코 맞춰서 규칙적으로 아주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절대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여튼 24시간을 규칙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메도디스트가 뭐라고요? 감리교 규칙적인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야. 불꽃책이야. 별명이다. 얼마나 시간을 잘 쪼개서 시간에 아주 낭비하지 않고 틀린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하루를 착착착 그렇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절대 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보니 우리가 감리교로서 웨슬레의 그 규칙적인 시간을 잘 선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는 날, 우리가 그날은 그날에, 오늘 일은 오늘에 가능하면 정리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자꾸 미루면 한도 끝도 없지요. 자꾸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면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가능하면 빨리빨리 그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야만 좋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의 시간을 뺏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뺏지 말자. 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남의 시간도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남의 시간을 자꾸 뺏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고 시간 안 지키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되죠. 꼭 약속 시간은 지키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 약속 시간 안 지키면 빠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중매했어요. 중매해가지고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약속 시간 만나잖아요. 남녀가 제가 중매를 했어요. 근데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났어. 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왔더니. 아니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몇 시간을 기다려 안 나왔어. 까먹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뭐 다른 무슨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쏠려가지고 아마 착각 잘못됐다. 그래서 끝났어. 그날로 끝났어. 이런 사람하고 내가 막 가까이 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걸로 끝났어. 딱 정리하고 말았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안 지키면 꽝이다. 약속 시간을 꼭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남의 시간도 뺏기는 거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시간도 뺏지 말자. 특별히 토요일 날. 목사는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잖아요. 주보 만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설교 준비, 주보 준비. 토요일 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고 머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간을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초상 났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빼는 게 안 좋다. 또 주일 아침에는 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준비하잖아요. 주일 아침에 또 시간을 빼도 안 돼요. 제가 사택에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주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택에 앉아 놀아. 자꾸 얘기를 걸어. 난 좀 조금 왜 교회 나가 설교 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사택에 앉아서 자꾸 놀고 얘기를 붙여.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 그것도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죄송하면 주책이요. 분수 없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냥 앉아 놀고 싶은 건 뭐야? 몰라 그래. 한마디로 몰라 그래. 자, 시간을 뺏지 말자. 아멘.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안 된다. 할렐루야. 이해롭게.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시간의 시간도 뺏지 말자. 다른 목사님의 바쁜 시간을 뺏는 것도 안 좋다. 그 말입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또 관계성을 가지고 뭐 중요한 거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있지요. 뭐 그런 거 말고 사사로이 그냥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많이 뺏는 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 감신에 옛날에 윤선범 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윤선범 학장이 동양신학, 효신학을 그분이 했어요. 제가 그 윤선범 학자한테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윤선범 학자님이 아주 글공부요. 한마디로 글공부. 공부에 책에 빠져 살아.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뭐 어디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침에 뭐 9시쯤 만나가지고 같이 어디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목사님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 윤성모 학사님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시면 뭐 5분 10분 아니요? 30분에도 안 오시는 거야. 야, 이 양반이 화장실 가서 뭐 잘못되나 보다. 30분에 안 오셔, 화장실 가서.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책 보가지고, 화장실 가서 책에 빠져서 화장실에서 책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시간이, 벌써, 그랬다? 5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다니까. 30분 지나간지 5분 지나간 줄 알고, 그냥 화장실에 책에 빠져야 돼. 글공부라.
학자니까. 자, 그 양반은 시간을 쪼개서 화장실에서도 뭐한다? 책 본다. 화장실에서도 책 본다. 그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아낀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쪼록 깜짝 놀라던 게, 벌써 그러겠어? 500가지 줄 알았는데 책 보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30분씩 화장실 가서 기셨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의 내 인생을 헌신하자고 말입니다. 부지런하여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시간을 금싸라기같이 아끼자. 금쪽같이, 금싸라기같이 시간을 아끼자. 그 말입니다. 뭘 위해? 주님을 위하여. 선영할 때 선한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 가운데 시간 관리 청지기. 시간 낭비하는 청지기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 시간도 잘 관리하는 실청지기가 되자. 금싸라기같이 아끼고 쪽에서 정말로 그 시간을 잘 선용하자.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단순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낭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시간 낭비도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기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관리 잘못함으로 아버지여 지혜 없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게으른 신앙 되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신앙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